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진리의 영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겠어.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를 받게 하여 주시겠어. 주의 주시는 참된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전파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을 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로마서 9장을 통해서 이 선택의 진리,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선택하신다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의 원리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또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그 자녀, 또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이 자녀 중에 이 선택할 자가 누구인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원리가, 이 선택의 원리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가르쳐 주었는데, 그 진리를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어쩌냐? 왜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구원해 주시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냐 하는 이 반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사도는 예상을 하고, 그 선택의 진리가 정당한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반론할 수 있냐? 반론하는 너는 누구냐? 너는 피조물에 불과하지 않느냐? 피조물이 창조주께 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할 자를 선택하신다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진리는 신구약 성경에 가르쳐주는 이 구원의 진리 중에 아주 핵심적인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선택을 했느냐? 이미 우리가 답은 알고 있지만 그걸 보다 더
분명하게 하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는 이 이방인과 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 분석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본 말씀에 이 이방인, 유대인 이들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아주 대조적인 것이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론적 입장에서 보면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이방인은 의롭다함을 받고 유대인은 그렇지 못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은 자신들의 삶에서 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과 전혀 상반되고 반대된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들이 의에 이르렀다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따라 산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힘썼지만 그들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 그것은 믿음에 있다 이거죠. 믿음. 이방인들은 믿음을 가졌고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된다 이거죠. 뭐 지옥 가서 살려면 의로워질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반드시 의로워져야 된다.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믿음에 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소유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 원인이 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그러니까 뭐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로 인간이 스스로 이 개발한 믿음, 인간이 지니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건 분명히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다 이거죠. 구원에 이르는. 근데 이방인들은 그 믿음을 받았고 유대인들은 그 믿음을 받지 못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오직 믿음이죠. 오직 믿음. 종교개혁자들이 이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대적들 앞에 맞서서 오직 믿음으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3절에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로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진리로 돌아오게 된 거죠. 오직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인위적이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여기에 이제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은 인위적으로 갖는 믿음은 이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어야 돼.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냥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칼빈은 이 믿음의 참된 본질적인 요소가 뭐냐? 이걸 세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 지식, 그 다음에 지식에 대한 확실성, 그리고 그 지식으로 인한 확신. 그러니까 지식, 확실성, 확신. 이걸 이제 믿음의 참된 본질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어떤 거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3단계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아는 지식. 그게 있어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의 복음을 아십니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의미가 뭔지를 아십니까? 거기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것, 그걸 알아야 돼요. 기독교의 가장 구원의 이 핵심이 뭡니까?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그 사건. 그게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죠. 그게 하나님의 성육신을 내가 알고 있느냐, 이해하느냐 이거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 그의 죽으심은 대속적 죽음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으면 그러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죠. 그가 다시 사신 거. 우리가 이 로마서 4장 마지막 절에 본 대로 그의 다시 사심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가 사람이 되신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 구원,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건 뭐냐? 그 유일하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이 구원의 첫걸음이다. 첫 단계가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구원에 이르는 지적인 면입니다. 두 번째는 그 지식에 대해서 내가 알기만, 머리로만 알면 못해요. 내가 그걸 인정하고 내가 그걸 승인하는 거. 그게 확실하게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러한 이 지식을 내가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제 정당하고 옳은 것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그 단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가 되시고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그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는 구원할 자다.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내가 승인하는 거예요. 그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셋째는 바로 그걸 내 마음에 받아들여가지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면 그 지식을 내 마음에 수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내가 수용하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마음에 받아들여 가지고 확신을 갖는 단계가 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이거예요. 믿어져. 확신을 갖게 되어진다. 예수의 부활하심은 오늘 나에게 구원주로 계심을 믿는 거죠.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죠. 오직 성경에서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구주로 믿는 이 확신, 이 확신이 있게 될 때 구원받게 된다 이거지. 구원받게.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이 성경은 흙도간 위에 단련된 은과 같다. 말씀의 순수성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 순수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공되는 복음의 지식을 내가 받아들였어. 그걸 내가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될 때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좌우하는 분수령이 되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원천, 근원이 되고 그분이 바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로마서 주제 아닙니까? 로마서.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1장에서 그 주제를 이제 선포한 다음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진리를 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이 자신이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믿음, 예수를 알고 그 예수만이 틀림없는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고 그를 내가 확신하는 이러한 것을 갖도록 하는 믿음을 주신다. 이 믿음을 주시면 그가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하는 거죠. 사도는 이 진리가 절대적인 구원의 진리인 것을 믿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밝혀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었느냐? 32절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인간의 자력으로 소위 이제 인간의 자력 구원,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더 구원에서 멀어진다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었다. 거기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행위에 의지.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것을 논할 때 소위 자력구원, 이건 이제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행위와 선행이 따라야 구원받는다. 이게 소위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소위 인간이 하나님이 구원함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을 너희들이 좀 노력을 몇 프로 해라. 그래야 구원해 줄게. 그렇다면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지. 구원은 은혜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 강조점이 3장에서 그 강조,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 구원의 이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는 뭐냐?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건 실제적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너 은혜 받아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행동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로마서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이 구원받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안에 은혜가 충만하더라. 충만해. 샘솟듯 하는 은혜. 그 은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삼, 우리를 정죄함에서 이 벗어나게 하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이 일을 십자가에서 은혜로 이루셨다. 자기 몸을 들여 은혜로 이루셨다. 그래서 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은혜로. 그런데 사람이 좀 노력을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메시아가 구원할 메시아가 오자마자 영접해 주지 않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거죠. 그러니까 행위로 내가 구원받겠다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침돌이 되는 거예요. 거침돌이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돼요. 오늘 사도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느냐?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우리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내가 의롭다함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한테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거치는 반석이 되겠다. 오늘도 지금도 이 구원받는데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고자 하면 유대인들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거치는 반석이 돼요. 거침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사도가 이미 가르쳐준 대로 로마서 우리가 5장에서 율법이 가해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죽었다 깨나도 율법을 못 지켜. 그걸 깨달으라 이거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주죠. 그 율법의 기능이 바로 너희는 못 지키니까, 못 지키시니까 지킬 수 있는, 지켜주는 메시아를 바라봐라 이거죠. 그게 갈라디아서에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몽학선생, 가정교사다.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다. 율법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겠느냐 그러니까 아멘 했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역사 속에 이 율법을 지킨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돌아왔다가 또 주님을 돌아서 버려. 유대인들이,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해쳤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돌이켜 주기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죄에 붙잡혀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냐? 그걸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한 게 아니고 너희는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율법을 나를 위해서 지켜줄 자를 기다려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0장에서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31절에 보니까 33절 마지막 부분에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괴로움입니까? 사람한테도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면 이 괴로운 건데, 그 사람한테는 그 사람을 안 봐버리면 내가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자란 말이에요.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괴로운 일이죠. 영원히 괴로운 거죠. 그런데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오히려 영광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에다가 그 거침돌을 두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온에다가 거침돌을 두었어요. 이게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시온은 교회를 의미하죠.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가 거침돌이 되고 깨어지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반석이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버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부딪히면 내가 깨지고 그런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침돌이 되고 넘어지는 반석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시온에 이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을 두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는 수치를 벗어나게 해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 이 말씀 마음에 새깁시다. 주님이
온 세계에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세우셨다.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좋아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선택했다면 믿음을 주실 거 아니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다. 여기에 위로가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왜요?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선택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이 실존하기처럼 그렇게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구원받는다. 예수를 알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내 죄 값이요 그의 다시 사심은 나의 영생을 위해서 의롭다함을 위해서 사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갖게 되는 처음에는 이 확신이 가물가물하다가 이 믿음이 더욱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믿음이 이 발전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내가 보다 더 알고 깨달아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을 갖게 된 것이 더 굳어지고 강해지고 그렇게 이 담대해지게 될 때 그 구원의 그러한 이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구나.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셨을까? 생각만 해도 감사. 그 주님을 찬양하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복음에 대한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그 구원의 확신이 더 커지고 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공급을 받아야 돼. 그 어디에 있어요? 그 지식이 성경에 있지. 성경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그 간절한 마음으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걸 날마다 상고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믿음이 궁해진다. 믿음이 더 강해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에게 대속을 가져오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갈수록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은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이 강해지고 굳세어져서 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복음에 대한 이 자양분을 늘 공급받기를 힘써서 여러분도 오늘의 바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택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여 자기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진리를 보다 더 날이 갈수록 많아지게 하시고
커갈 수 있게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도들이 가르쳐준 복음의 진리를 보다 더 깊이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하여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